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잘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왕이 일정량의 돈을 자신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돌아올 때에 그 모든 결과를 본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왕이 돌아올 것이며 또한 그 결과를 우리가 또한 그 왕에게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중심적인 내용들, 왕이 돌아와서 검사를 하는 내용은 잘 이해하기 쉬운데 앞뒤의 본문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데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지금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의 이제 곧바로 모든 그 결과가 내어질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때 당시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에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지위가 다 격상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12절부터 쭉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쫑긋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유아 살해 사건을 저질렀던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그의 자녀들이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숙청해야 될 사람들을 정말 잔혹하게 숙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력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으러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는데 로마로 가니까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위와 그런 모든 이렇게 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측근에게 맡겼어요. 이 재산들을 맡기고 또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왕권을 받으러 갔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한 거죠. 야, 역대 이런 사람 최악이다, 최악. 이 사람 왕이 되면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의 사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뭘 하냐면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폈던 거죠. 근데 이 로마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이걸 딱 보니까 아켈라오를 세우면 이렇게 이전의 헤롯 대왕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휘두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왕권을 좀 약화시키고 좀 이제 그 유대를 좀 이렇게 로마의 힘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이 견제가 필요한데 마침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통치권을 인정받지만 왕권은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로마의 권력이 없으면 이 사람이 통치권을 강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권리만 주고 유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아켈라오라는 왕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
이 기록에 보면은요, 8천 명이 넘는 사람을 다 죽이게 돼요. 돌아와서 너였어? 죽어. 너였어? 이쪽으로 가. 너 이게 8천 명이 넘었대요. 이 당시에 8천 명이 넘는 사람을 그 통치권을 가지고 와서 숙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딱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이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 그 사람이 왕권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가 반대했지.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 숙청했지.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이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내용인지를, 어떤 결론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더 보시면 그 13절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그 열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장사하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같이 있었을 때 말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유익을 주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장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열 문화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유익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겠죠. 그 복음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계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어. 심지어 내가 뭐합니까? 주일날 교회도 나옵니다. 심지어 헌금도 합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열문화라는 것이요, 이 당시에 100일 동안 두 장정이 일했던 값어치였다, 한 사람이 일했던 값어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은화 열문화는 충분히 어떠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굉장히 큰 유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떼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 왕에게 소속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가진 지위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었던 왕이 이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아멘. 14절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그 열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징벌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열문화를 남기지 않았던 사람의 이유가 이미 여기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복음의 은혜와 능청을 누렸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가의 근본적인 내용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됨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왕이 돌아왔습니다. 이 열문화를 준 이 왕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신이 은화를 나누어 준 종들을 부르고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 한글 표현으로는 어떻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영어 표현을 보면 how가 아니라 wha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해석해 드리면 주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지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이윤을 가지고 왔는지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무엇을 남겼는지.
이 뒤에 보면은요, 주인이 그 남긴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 문화를 남긴 그 더 10배를 남긴 종에게 뭘 줍니까? 10고울의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윤이 얼만큼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가지는 그 테이크인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 왕이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열심으로 봐서 더 많은 일과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아멘. 무엇을 했다고요? 한 사람이 이른데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수건으로 싸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윤이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한 사람이 나왔을 때 결국은 그냥 그 왕이 주었던 그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주인에게 받은 문화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표현을 조금 다른 성경, 메시지 성경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은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해서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고 두려운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원문적으로 여기서 엄하다라는 표현이요, 이 원문적으로 쓰인 표현의 대부분의 표현은 뭐냐면 이 굉장히 음식의 맛을 내는 표현인데 맵고 짜다, 굉장히 맛이 세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사람에게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으로 되냐면 그 사람 굉장히 거칠고 가혹하다라는 표현으로 돼요. 그러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라는 건 뭡니까? 정말 이 사람은요, 아주 자린고비 같은 아주 잔혹한 고리대업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한 100원 주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배들 있잖아요. 뭐 100원 딱 주고 빵 사오고 라면 사오고 음료수 사온 다음에 50원 남겨와 막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저만 험한 인생을 살아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런 선배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종들은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 굉장히 이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 우리를 착취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그렇게 악한 고리대업자라고 생각했니? 그러면 너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23절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에 맡겼으면 최소한의 이윤이 남아서 내가 그렇게 두려운데 이 돈을 잃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면 정말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는 그걸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종이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27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아멘. 앞부분에서도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봤지만 이 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 달란트, 경제적인 유익, 어떠한 풍성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나의 뜻, 내가 세운 주인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선교 파송 40주년 기념 행사를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도전이 되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제 선교 사역들을 간증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정말 마지막에 그분이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해서 정말 우리가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늘 뭐 하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기독교가 가장 약한 그 지역을 지금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선교사님, 그 정도 선교사님 되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좋은 학교 나왔어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대부분 이런 결말이거든요. 제가 들었던 선교사님 간증은.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희교회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떠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을 장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만큼의 귀한 신앙의 여정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린 분명히 그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 구주십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오시고 우리에게 계산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더 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시냐고요. 우리가 주의 귀한 종들의 사역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발걸음을 떼셔서 귀한 선교 파송 40주년의 기념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연희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